어떤 젊은 여자가 병원에 찾아와서 자기 뱃속에 있는 개구리를 꺼내달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몇 달 전 산속에서 길을 잃었을 때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웅덩이에 고인 물을 허겁지겁 손바닥으로 움켜 마시고 나서 일어나 보니까 그 웅덩이에 올챙이들이 헤엄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심각할 정도로 복통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몸속으로 올챙이가 들어갔고 그 올챙이가 몸 안에서 개구리가 되어서 온몸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복통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이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녀는 복통의 원인이 개구리라고 믿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의사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여인에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 여인은 자기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에게 상식도 혹은 설득도 또 엑스레이를 찍어서 몸 안에 개구리가 없지 않느냐 보여주어도, 의학적인 검사를 통해서 증명을 해도, 또 개구리의 생물학적 어떤 설명을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자기 뱃속에 개구리가 있다는 믿음은 점점 더 강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그녀의 생각을 바꾸면 되겠다는 생각에 수술하는 척 하면서 미리 준비해둔 개구리 한 마리를 배에서 꺼낸 것처럼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개구리를 찾았습니다.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 그녀는 자기 주장이 옳았다고 기뻐하면서 마침내 병원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간 뒤 몇 달 뒤에 다시 배가 아프다며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또 배가 아파요. 내 몸속에서 개구리를 꺼내주세요. 아니, 지난번 수술할 때 개구리는 꺼내서 없어지지 않습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술할 때 개구리는 꺼냈지만 그 개구리가 내 몸속에 낳은 알이 다시 자라서 올챙이가 되어서 그 사이에 새끼 개구리가 되어서 온몸을 뛰돌아다니어서 내 몸에 복통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녀는 다시 배가 아파오자 다시 개구리를 떠올렸습니다. 이번에도 복통의 원인이 개구리가 자기 몸 안에서 뛰어다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녀는 자기 생각에 자기가 만든 이 개구리라는 고정관념, 이것을 버리지 못해서 스스로 만든 그 자기 생각, 그 나쁜 생각과 개구리일 것이라는 믿음이 만나가지고 몸속에 온갖 염려와 근심과 의심,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고 결국 복통이 생길 때마다 그 믿음이 개구리가 자기 몸속에서 계속 뛰어다니기 때문에 복통을 일으킨다고 그렇게 확정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믿음은 우리의 삶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들에게 잘못된 믿음을 가져오게 하는 것들은 고정관념 혹은 편견이나 선입견 혹은 치우친 지식이나 경험, 우물한 개구리식의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합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형태로든 어떤 내용이로든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일반적인 믿음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믿음이든 생각할 때, 말할 때, 공부할 때, 뭘 어떤 행동할 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믿음, 그 어떤 내용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선택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보면 믿음의 행함이 없는 신앙인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은 하지만 그 다음은 없는 신앙인, 믿음과 행위가 떨어져 있는 신앙인, 믿음과 행위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에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공허한 믿음이고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죠. 행위로 연결되는 믿음, 삶으로 실천되는 믿음이 참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을 선택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온 천지를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공의와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거짓 것으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거짓 것, 하나님이 아닌 것, 바로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 말합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 선택하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실 거야. 신은 있겠지. 뭐 그런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 지식적으로 아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인 줄 믿고 떤다는 말입니다. 귀신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 결과, 삶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함으로 그 다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과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사람과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이 어떤 믿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두 개의 결과를 보여주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마릴린 먼로와 콜린 에반스라는 여인입니다. 1960년 미국의 같은 시대에 헐리우드의 유명한 두 여배우가 바로 마릴린 먼로와 콜린 에반스라는 여배우입니다. 둘 다 얼굴과 몸매가 아주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육체파 여배우였습니다. 마릴린 먼로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매혹적이고 관능적인 미의 괴력을 가져서 그 여인이 엉덩이 춤을 한 번만 추면 당시 젊은이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생일날 초대받아서 가서 아주 관능적인 춤을 추면서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노래를 부르니까 그 케네디 대통령이 내가 이제 대통령을 그만둬도 여한이 없다고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마릴린 먼로는 박수갈채와 인기와 그 당시에 굉장한 영화를 누렸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콜린 에반스도 그 당시 마릴린 먼로와 같은 인기를 누렸던 여배우였습니다. 세계적인 잡지인 라이프지에 표지 얼굴로 사진이 실릴 정도였고 룩이라는 잡지에도 미국 최고의 미인 10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뽑혀서 실릴 정도로 유명한 당시 여배우였어요. 어떻게 보면 마릴린 먼로와 라이벌과 같은 그런 여배우였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모임에 연사로 나와서 맨 첫 번째 한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의 한마디 그 말에 장내에는 박수 소리와 괴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이 외쳤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운이 좋은 행운을 잡은 사나이가 누굽니까? 예, 나는 방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예상 밖의 대답을 하는 그 소리에 장내는 숨소리가 다 줄어들고 그리고 콜린 에반스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현재 이 영예스러운 영화배우회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로 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나의 발견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콜린 에반스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목사 사모가 되었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마릴린 먼로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인기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관능적이고 젊은 자신의 육체를 믿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당대 최고의 배우인 마릴린 먼로는 37살 되던 해 세 번째 결혼식을 앞두고 허무와 고독과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이겨내지 못하여 수면제를 털어먹고 자살했습니다. 그의 생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콜린 에반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앙의 선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와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대로 영생을 주신 것,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자라나고 그전과 다른 삶을 시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기로 선택한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신앙은 점점 더 자신을 알고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신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걸 점점 더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냥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체험적으로 경험해서 더 알아가는 것, 바로 이 신앙생활이에요.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인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경험적으로 알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 튼튼해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필터와 같습니다. 신앙은 믿음이라는 필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필터를 사용해서 보고, 믿음이라는 필터를 사용해서 듣고, 믿음이라는 필터를 사용해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터란 무엇입니까? 필터란 걸러내는 장치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과장치, 걸러내는 장치. 색깔을 걸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렌즈 앞에 필터를 끼우면 어떤 필터냐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달라져요. 빨간색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하고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혹은 예술적인 모습으로, 혹은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진을 찍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필터를 끼우면. 또 청소기 같은 것에도 필터를 사용하죠. 청소기 필터의 역할은 나쁜 먼지들을 걸러내고 그리고 좋은 공기를 바깥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잘 먼지를 걸러내느냐, 그게 청소기 필터의 어떤 생명이에요. 여러분, 정수기 같은 거에서도 필터를 사용하죠. 그런데 정수기 필터는 청소기 필터와는 또 다른 더 많은 역할을 합니다. 정수기 필터는 여러 종류의 필터가 있어요. 카본 필터도 있고 역삼투압 필터도 있고 무슨 침전 필터도 있고 다양한 필터가 있는데, 그 필터를 통과하면서 불순물이 걸러질 뿐만 아니라 어떤 정수기 필터는 미네랄이 살아있는 물들만 걸러내는 거예요. 또 어떤 필터를 통과하면 알칼리성 물이 돼서 변해요. 그러니까 필터의 역할은 불순물만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그 어떤 것을 얻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필터의 역할. 자, 오늘 무슨 정수기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필터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걸러서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어떤 필터를 껴서 걸러서 보게 하는 역할이 바로 필터 역할이고, 또 한 가지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내가 얻고자 하는, 나에게 유익한 그 어떤 것을 얻고자 할 때 필터를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필터를 통과한 물이, 불순물이 제거되고 필터에 맞는 물로 바뀌어져 가는 것처럼 믿음의 필터를 통과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과 사건 속에서 필요한 것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불순물을 걸러내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분별하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믿음의 필터는 곧 하나님의 눈이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필터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듣기를 원하시는지,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무엇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신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주려고 하시는지를 말씀 속에 다 적어놔, 다 알려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믿으면 믿음의 필터가, 아주 좋은 믿음의 필터가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한 귀절 한 귀절,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물처럼 짜여져서 걸음장치, 여과장치 필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영적인, 복음적인 색깔의 필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여서 얻어진 그 믿음의 체험을 통해서 믿음의 필터가, 하나님 말씀으로 짜인 믿음의 필터가 더욱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필터가 강한 필터, 고급 필터, 기능이 좋은 필터가 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의 필터를 날마다 새롭게 청소하고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필터,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믿음의 필터를 가지고 삶 속에서 겪는 것을 걸러내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나는 영혼을 사는 사람이다. 나는 땅에 속해서 질질 끌려다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영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에 속하여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내가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자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유혹과 시험이 닥칠 때 유혹을 유혹으로 보지 않고 시험을 시험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믿음이라는 필터를 통해서 걸러내는 신앙을 갖는 사람, 영성이라고도 말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문제의 렌즈, 문제의 필터로 보지 않고 그것을 믿음의 필터를 보고 바라보는 거예요. 환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환난과 위기를 걸러내고 그 안에 담긴 인내와 연단과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받아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의 필터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걸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음의 필터가 없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무런 걸름장치, 여과장치가 없는 사람과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따라하고 세상 풍조대로 이리저리 쓸려다니고 죄의 유혹을 받으면 유혹에 넘어가고 탐욕과 정욕이 솟구치면 그냥 그 육신을 따라 행하고 잘못된 가르침이나 가치관에 대해서도 그냥 받아들여요. 아무런 여과장치가 없어요. 텔레비를 봐도 신문을 봐도 사람을 만나도 아무런 여과장치가 없어. 그냥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사람은 믿음의 필터가 살아서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면서 걸러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걸러내려고 애를 쓰긴 쓰는데 깨끗하게 걸러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신앙인은 필터가 노후됐다든지 필터가 찢어졌다든지 불순물이 너무 많이 껴서 그 필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든지, 그래서 필터가 유혹과 시험과 죄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와 악과 불행과 온전치 못한 것들을 그냥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블레셋 족속의 군대와 골리앗이 쳐들어왔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믿음의 필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라는 아주 어린 소년은 나이가 어리고 체구는 적었지만 그의 믿음의 필터는 튼튼하고 크고 좋았어요. 골리앗이라는 두려움의 대상,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때 죽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그런 문제를 그는 걸러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들판에 있을 때
곰의 발톱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이 나도 이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전쟁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골리앗을 반드시 거꾸로 뜨릴 것이라는 믿음만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선 거예요. 두려움과 자기가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은 걸러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선 거예요. 불순물을 걸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을 던졌어요. 정확하게 이마에 맞춰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필터를 통과한 살아있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 자신 다윗의 눈으로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이라는 렌즈로, 필터로 골리앗을 본 것입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하는 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소리를 골리앗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귀로 걸러서 들은 것입니다. 두려움과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을 걸러내고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골리앗을 대적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필터가 더욱 성숙해지면 구체적인 삶에서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믿음과 행위가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의 필터가 더욱 온전해지면 교회 생활에서도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필터의 기능이 예전보다 점점 더 그 필터, 좋은 필터의 기능이 추가가 되면 깊은 영성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걸러서 말을 합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충동적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듣는 것도 걸러서 듣습니다. 누가 덕이 되지 않은 말을 하면 그 말에 섞지 않아요. 그 자리에 계속 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믿음의 필터를 걸러내니까. 때로는 침묵할 줄 알기도 하고 말할 때가 되어야 하면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온유하게 덕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합니다. 또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필터를 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한 뒤에 행동을 합니다. 이런 믿음의 필터를 사용하여 걸러내는 삶, 걸러내는 훈련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믿음이 됩니다.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로 신앙은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필터를 통해서 걸러내고 믿음의 필터를 통해서 걸러내는 훈련이 지속될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어설픈 믿음의 사람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약한 믿음의 사람이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의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미숙한 믿음의 사람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성경에 있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 성도가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는 신앙인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음과 행위를, 야고보서 행위를 강조하니까 막 겉으로 나타나는 무슨 선행을 많이 하고 무슨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 것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 자신에서부터 변화되는 모습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변화가 없습니다. 만약 변화가 있다면 거꾸로 가는 믿음이에요. 퇴행, 역행, 또 강팍해져 가는 것, 황폐해져 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뿐이에요. 생명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우리의 겉껍질을 바꾸기 위해서 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속을 바꾸기 위해서 합니까? 겉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속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비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합니까?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합니까? 이 땅에서 단순히 건강하고 사업 잘 되고 자식들 잘 되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그것 이전에 우리 자신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생활한 지 5년, 10년, 20년, 30년 그 이상이 되었어도 그 모습이 그대로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고 영성이 성장되지도 않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될 때 거기에 그 밖에 우리의 물질과 건강과 자녀와 가정과 사업과 이런 것이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걸 거꾸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점점 자라나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그대로 이루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가졌던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영혼의 변화가 없는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영혼의 변화가 없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생명력이 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역동적인 신앙입니다. 살아 움직입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적인 것에 묶여있지 않고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지 않고 정욕적인 것, 마귀적인 것을 물리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필터를 통해서 그걸 걸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필터를 통해서 말하고 믿음의 필터를 통해서 듣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변화되면서 우리 영혼이,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믿음의 필터를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 보면 살아있는 믿음의 본문으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을 볼 수 있는 신앙의 선배들의 그들 믿음을 본받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는지, 그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 결과 어떤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었는지를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갈 때 우리 스스로 닮고자 하는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필터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도와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들의 믿음의 필터가 재구실해서 지속적으로 불순물들을, 죄악들을 걸러내고 그것들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뽑아내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회복시키면서 믿음의 눈을 똑바로 뜨고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 세상이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 땅의 일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근거 없는 믿음을 버리십시오. 잘못된 믿음을 청산하십시오. 죽은 믿음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지십시오. 변화되십시오. 믿음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의 필터를 더욱 견고하고 더 좋은 믿음의 필터를 만들어서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함으로 우리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변화되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